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고 보니까 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라는 우리 찬양을 여러 번 우리가 불러봤죠. 그야말로 우연은 아무것도 없고 저절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본인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꿈만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웬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죠.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네가 이렇게 태어나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어찌 보면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그런저런 삶을 살았다면 자식을 낳은 이후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 뭔가 잘 되면 그게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게 십상인 게 인간의 모습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한 다윗. 자, 여기 보면 오늘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물질렀다 함을 듣고 한번에 말하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이렇게 예물로 가지고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니까 10절 중반절에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에게 문안을 했어요. 축복하는데, 축복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서 전쟁이 있었던 타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맛 왕 도이가 하닷 에셀,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거든요. 저 위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라는 말이 있죠. 소바 왕 하닷 에셀. 이 발음도 그러네. 3절 말씀에도 루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새 다윗이 그를 쳐서 승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속국 삼아서 조공도 바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맛 왕 도이가 자기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다윗이 물리쳐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이렇게 막 예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 북쪽 지경은 여기고 남쪽 지경은 여기고 동쪽과 서쪽은 이거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을 때 오늘 9절에 하맛이라는 지역은 다메섹 북쪽으로 약 200km 되는 지점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북쪽 경계거든요. 북쪽 경계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하마당 도의가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자기의 어떤 적들도 이렇게 물리치니까 어찌 보면 미리 선수쳐 가지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럼 그 앞에 뭔가도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 왕 르홉 하다리셀에게서 노력한 것 이것들도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죠. 원래 전리품, 조공 이런 것들은 왕이 자기가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렸다. 뭐 하나님이 사람처럼 존재해서 하나님 가지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굶었어요? 왜 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점심을 냉면으로 때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점심을 막 삼겹살에다가 막 불고기에다가 막 이렇게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냉수 마셨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항상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꼬람대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완전하라. 전심전력해서 네 진보를 사람들이 나타내라. 이게 뭐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놈의 자식 나를 못 믿고 너 그래?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너 이름 내가 바꿔줄게. 너는 말이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 그리고 네 마누라도 사리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 그래. 이게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줬으니 그렇잖아요. 그만큼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너는 힘이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확신을 주시는 그 모습. 그렇게 했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꼬람대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감동과 감격에 젖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도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얻었던 전리품과 조공 이 모든 것들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라고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명기 8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집을 얻고 심지 아니한 그 나무들에게서 과일을 얻고 은금이 증식되고 양들이 번식할 때에 너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말하기를 야 내가 잘해서 이랬지 이렇게 너희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너에게 재물에 들 능력을 누가 줬는가를 항상 기억해. 알았지? 라고 신명기서 8장에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죠. 마찬가지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나 같은 목동을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막내였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았지. 우리 형들도 나보다 출중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지? 날마다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탁 되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데 야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승리할 때 때로는 자기가 아우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사랑의 고백으로 전리품을 항상 주님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부부 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당연히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전제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의 의식 속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꼬람대의 정신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여기 에돔이라는 단어에다가 1번 이렇게 적혀 있죠. 저 밑에 보니까 아람이라고 돼 있죠. 에돔 아담. 자, 에돔은 남쪽이에요. 에돔은 가나안 땅 남쪽 사해 그 남쪽 지역이잖아요. 아람은 저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소금 골짜기는 남쪽이잖아요. 사해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을 아람으로 이렇게 기록한 번역본, 그러니까 역본이라고 역본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이라는 단어와 이 아람이라는 단어의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다 똑같아요. 자, 알렙, 델렛, 달렛, 알렙, 달렛, 그다음에 그 눈 이런 그 이렇게 맴이죠, 맴. 이런 그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이 같은데 그 히브리어의 모음은 나중에 후대에 붙여지거든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 나중에 모음이 붙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 오늘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달렛이라는 것은 기역자예요. 근데 렛이라는 것은 이게 기역자에서 각이 없어진 것이 렛이에요. 히브리어의 자음이. 그러니까 그 알렛, 달렛, 맴인데 이게 이제 알렛 그 다음에 렛이 맴 이래 되니까 자음으로 치면은 가운데 글자가
기역자가 좀 이렇게 구역자가 부드럽게 기역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글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혼용이 되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본에서는 이걸 레시로 인정을 해가지고 아람이라고 했고, 어떤 역본에서는 이게 달레소로 해가지고 에돔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지역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에돔이 맞는 거예요. 에돔. 왜냐하면 아람은 저 북쪽 지역인데 저 북쪽 쪽에 있는 사람이 밑에 와가지고 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에돔으로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성경에는 이거를 그냥 아람, 현대말로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가 시리아가 옛날에가 아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리아로 이렇게 번역하기로 했는데, 근데 성경적인 그 지명의 역사를 보면 에돔이 맞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명성을 떨치니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저 다윗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어떤 그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윗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명예가 올라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다윗이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더불어서 다윗도 영광을 얻는, 이게 마치 사무엘상 2장에 그 무명의 선지자가 그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와가지고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 두 아들이 불량자라 그냥 자기들 욕심대로 행해갖고 결국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책망의 내용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 망령되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여겼단 말이죠. 존중히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는, 즉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도 다윗의 명예를 이렇게 명성을 떨치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요 명성을 떨치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겠죠.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도 주님 거야.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11조도 일종의 주님을 주권하는 삶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그건데, 이런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